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아브람의 집을 방문한 천사가 아브람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걸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신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끊어졌어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수가 끊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경수에서 경이란 말은요 오라흐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길, 통로, 작은 길 그런 말입니다. 경수가 끊겼다는 말은 길이, 통로가 끊겼다는 말입니다. 수란 말은 이사란 말은 이 말의 뜻은 여자, 부인, 여성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길이, 여성의 통로가 끊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끊어졌다 이 말은 하달 그런 말인데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끝내다. 그렇기에 경수가 끊겼다는 말은 더 이상 여자로서의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가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비춰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가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경수가 끊긴 사라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긴 사라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삭을 낳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수가 끊겼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수가 끊어져 방법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어도 방법이 없어도 능치 못하시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끊겨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어진 게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든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은 증가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니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경수가 끊어졌어도 방법이 없어도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십가지 하는 마리아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잉태했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굶주려 고통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과부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인의 절망적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치면에 되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 말씀하셨느니라.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가서 그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병들어 그 증세가 위중하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왜 죽게 하셨나이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숨이 끊어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숨이 끊어진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숨이 끊어진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리고 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끊어진 그 아이의 숨을 다시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끊어졌다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의 숨이 끊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끊겼느냐 끊겨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점을 쳐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자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이 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지금까지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주었는데 이게 소망이 끊어진 걸 알게 됐어요. 왜? 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고 찬송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메인 족쇄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간수가 자다가 팔떡 깼어요.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죄수들의 족쇄가 수갑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렸구나.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해요. 간수가.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푸복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고 말한 겁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 사기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거기서 예수를 믿어버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귀신이 쫓겨남으로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잘 봐보세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하게 됐어요. 그러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도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랬던 그가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지만 탯줄이 끊어지니까 젖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젖줄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지만 젖줄이 끊어지니까 밥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밥줄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지만 밥줄이 끊어지니까 영생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끊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본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어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39장 1절은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8절은 증가하기를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소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을 때 그 세대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이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어졌어도 끊어진 것이 아니고,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